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죠? 전제? 제사의 일종입니다. 전제는 영어로 표현해 보면 a drink offering. drink, 뭔가 붓는 의미가 있어요. 따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법의 일종인데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그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번제물과 소재물 위에 붓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은 곡식가루를 소재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전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상기롭게 드리는 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니까. 디모데후서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AD 63년경에 다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통치기인 AD 67년과 68년 사이에 잡혀 들어갑니다.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그가 잡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또다시 잡혀 들어갔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다루었습니다. AD 64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AD 64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로마에? 여러분들 그 세계사를 좀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대형 화재가 생겨가지고 로마 모든 도시가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로마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더 좋은 황금 성전을, 황금 도시를 짓기 위해서 지금 다 불태워버렸다. 이런 소문이 든 겁니다. 이런 괴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로는 그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야, 맞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고대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섬기지 않았고 또한 황제 숭배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미 경멸과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전한다고 하는데, 왕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왕에 대해서 들을 때 이는 마치 반역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딱 좋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를 통한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AD 6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AD 67년, 68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잡혀갔고요. 바울도 잡혀갔습니다. 왜죠? 베드로는 유대 교회를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수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복음 전파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을 잡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AD 64년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AD와 BC의 차이점을 아시죠? AD는 뭐고 BC는 뭐죠? 뭐 이런 것도 몰라요?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말합니다.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AD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 2022년이 AD 2022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22년이 됐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His story.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급기야 지도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믿음의 형제들 또한 자기들도 잡히게 될까봐, 잡혀서 죽을까봐 그의 곁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중에 동역자 데마도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이후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감옥에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줬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편지를 전달해 줬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갇힐 때까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 근데 마침내 네로의 핍박이 가해지게 되니까 그 또한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가는 오늘 본문 이전에 쓴 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너는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을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직무를 다해야만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이 말씀의 첫 단어를 살펴보면 내가가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5절의 너는과 6절의 내가가 서로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떠나야 되니까
디모데 너 나를 대신해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변명할 때라는 의미는 명확히 말하자면 변호할 때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하든지. 근데 어떤 상황이라 말합니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과 그렇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네로 왕조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폭군인 로마 황제 네로를 피해서 그에 잡혀 죽을까 봐 아예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사로잡힌 이후에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바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모든 가식을 벗고서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과시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도 자신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사도 바울처럼 주가 맡겨진 직무 충실히 감당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후계자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 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후계자 디모데가 자기를 대신해서 그가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약 30여 년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불태웠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도 생겼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삶은 이미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완결되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붉은 피를 뿌림으로써 주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형벌을 받을 때도 최고 형벌이 정해져 있어요. 사형을 당할 때도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그 장면을 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형벌은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참수형을 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이미 참수형이 예고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목배임을 받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 대한 심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판결과 집행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이것은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죽을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을 가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그것을 가정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가정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가 죽을 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웠다는 동사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이미 다가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각종 항공편의 스케줄이 스크린에 이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스크린상에는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떠남은 어떤 현상일까요? 스크린상에는 지금 출발이 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있던 곳을 떠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기가 곧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참혹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같은 시기에 똑같이 잡혀서 순교를 당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떠나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 또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장막을 벗어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서 죽음을 소망적인 메시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러기에 그는 장막을 치고 걷는 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바울은 많은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다가 영원한 장막을 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장막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수고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영원토록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떠날 시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우리의 떠날 시각이 곧 다가올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바울은 동사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 완료 형태로 사용합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아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운동 경기를, 때로는 군인들의 전쟁을 예로 듭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결승점을 향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승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그는 사탄 마귀와 싸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전한 자들과도 싸웠던 겁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의 지체 안에서 그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육체의 소욕과도 싸웠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싸움은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높고 너는 낮다 이런 식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싸운 대의 명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생긴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날부터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기의 길을 다 마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기억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 결승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 잘해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달리는 자가 세워라 내어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박질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그동안 다른 박질하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다름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에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세로 우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제 아무리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그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결코 주관적인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순간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여도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4장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나는 달려갈 길을 맞췄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 땀을 닦으면서 재판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는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받을 면류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딱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그곳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처럼 살인자와 행음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쟁이와 같은 불의한 자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 사도 바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체 아래서 그를 죄의 바바리로 끌어내리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의로 배부르게 되었노라. 그래 마침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상 법정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고 변호도 하고 증거물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적도 있죠.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판결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단코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심리도 필요 없고 변호도 필요 없고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믿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에는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짜 삶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작되는 날이기에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 의의 멸관을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자 앞에 서게 되는 날,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